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 봤던 분들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래요. 네. 뭐 권면은 안 하겠지만 마음에 또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린 거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와서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그 옛날에 있는 뭐 최보람 시리즈 같은 교회 개그인데 한 수도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제발 그 음성 제 귀에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와, 이 엄청난 놀라운 현장 앞에 이 수도사가 아이 깜짝이야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죄송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자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네, 이거 웃긴 얘기인데 안 웃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좀 서늘해지는 좀 잔혹한 얘기를 해볼게요. 1990년 1월 6일 밤 캘리포니아주,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한 작은 마을에서 접수된 사건 사고의 이야기인데, 한 아비가 자기 어린 딸을 죽였어요. 그리고 제 발로 경찰서로 와서 자수합니다. 그리고 체포된 뒤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께 그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별 가운데 그 아이를 두시려는 그 계시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 아버지는 얼마 전에 아이의 학교 발표회 갔다가 아이의 역할이 별이었거든요. 별. 그러니까 진짜 별 있잖아요. 스타. 그 역할을 맡은 아이의 공연을 보다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자기 딸을 죽인다는 게 원치 않았지만 그 계시가 너무 뚜렷해서 그 뜻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죽였고, 그래서 자기 발로 자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구도가 사실 그대로 재현되는 듯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인간도 이 아브라함 번제 사건, 이삭 번제 사건의 구도랑 똑같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딸을 데리고 가서 재물처럼 딸을 드렸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아브라함 사건이 시험이었다라는 성경의 배경 설명을 알고 있고, 그 결과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런 배경적 설명을 우리가 모른 채 보면 사실 신앙길을 쏙 빼서 건조한 마음으로 본문을 대하면 아브라함의 그것은 굉장히 미친 짓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 남자가 받은 계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남자의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완료된 하나님의 계시인 이 텍스트, 이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고대 근동지방,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에 그 지방에 그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행위 있잖아요. 인신공양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되게 편만했음을 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한 번, 그것도 시험한다라는 명목하에 딱 한 번 요구하셨던 것 말고는 한 번도 이걸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다른 신은 다 요구하는데. 심지어 일관되게 그것을 반대하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드릴 수 없다고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었다라는 말은 정신찬란인지 마구니가 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메시지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즉 이 주어진 성경 말씀, 여기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죠. 뭐요? 아브라함 역시도 어찌 될지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이게 시험인지 막판에 막으실지 몰랐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만약 막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기필코 그 칼을 꺼내서 죽였을 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그 시험이 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넘어가기엔 너무 난감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이토록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난해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에 좀 우리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시험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즉 시험의 의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대해서 이 시험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마음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풀어나갔는지, 이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시험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야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길 원해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요. 늘 강조하지만 어떤 본문을 볼 때 가장 배경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보통 배경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배경이 왜 중요합니까? 그 본문의 맥락을 아다르고 어다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배경이 중요한데 보통은 언제 혹은 어디서 이런 배경을 제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신앙적 배경을 깔며 시작해요. 시험해 보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야 미끼 물어야지 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지금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물어봐야죠. 물어야죠. 자, 그리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시험이요. 근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시험이란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앞서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시험에 들 것 같은 좀 마음이 들어요. 왜요? 우리는 시험을 결코 잘 봐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시험은. 이거 웃자고 한 소리고, 저는 왜냐하면 잘 봤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웃자고 한 소리, 저도 잘 못 봤어요. 예, 웃자고 한 소리고, 왜 시험이 불편하냐면 못 봐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점수를 가지고 평가받는, 내 가치에 대해서 평가받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은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내적 세계에는 시험 트라우마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회가 전체가 그래갖고 우리 부모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험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워나갈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 우리는 해석을 내가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라는 게.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네가 뭘 바르게 알고 있는지 혹은 잘못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르게 알고 있는 거는 확신을 하는 거고 잘못 알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교정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시험해 보시려고 라는 말은 옛다 여시나 먹어라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너 평가할 거, 이게 아니라 우리네 마음에 있는 신앙적 오답을 드러내게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바른 것이라면 확신을 더 하시게 하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달리 생각해 보면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시험에 들 얘기죠. 왜? 믿음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시험을 위한 시험도 아니요, 악의적인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무엇보다 그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시험을 동반하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래서 의미 없는 시험이라는 건 없으며 심지어 시험이란 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1절은 이런 배경, 이 시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리는데, 2절 넘어가면 시험 문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험 문제가 뭐랍니까? 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요약하면 이것을 저의 마음대로 신앙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 뜻이에요. 너의 전부의 전부를 바치라고요. 전부의 전부를 드리라고요. 번역이 더 어렵죠? 봅시다. 무엇을 제물로 드리랍니까? 동물 제사를 보통 했는데 뭘 드리래요?
동물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식물도 드리긴 했지만 아무튼 동물 제사가 더 유효한 제사였는데 뭘 드리랍니까? 동물이 아니라 사람, 특히 누구? 이삭을 드리래요. 근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전부예요. 전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란 아주 번화한 풍요로운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현재적 복락, 즉 부요함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받은 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복 없는 자라고 인지했어요. 왜? 미래적 소망이요, 미래적 복을 상징하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자기는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신이 등장해서 블라블라 뭔가를 약속하는데 한마디에 꽂힌 거죠. 뭐요? 거기로 가면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약속들은 다 잊어버려도 그 말에 꽂혀서 그 번화한 곳을 떠나서 깡촌인 가나안으로 왔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25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서자가 한 명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아브라함 가문에서 아예 떠났어요. 호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21장에 나와요. 때문에 이삭은 정말 외아들이에요. 전부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문득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뭔가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을 때 혹은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낸 다음에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아들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하지.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내가 아들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렇게 안 하지. 막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아가면 제가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한 명 더 낳으세요. 물론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지만 간혹 이런 상상을 해요. 저도 모르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제 아이들이. 근데 어느 날 문득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눈에 안 보이고 뭐 이럴 때.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도는 아니고 많은 이들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시대. 그래도 저는 둘이나 있고 아직 건강해서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에 사무치곤 하는데 복의 기준이 그러했던 그때에 심지어 100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이란 아브라함에게 어떤 가치였을까요? 구구절절히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전부라는 뜻이죠.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래요. 번제물은 뭐냐면 제사의 방법인데 불로 태우는 건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전부를. 그 뜻은 신에게 전부를 바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번역하면 뭐라고요? 너의 전부를 드리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출제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과목은 결국 주권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분이 정말 주권자가 맞다면 너의 전부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고 시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풀어야겠죠. 풀기 시작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정답을 쓰기 시작해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체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3일 만에 말씀하셨던 그 땅인 모리아 땅에 이르게 되고 함께 왔던 2명의 종을 거기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아들과 장작과 불을 챙겨 산 위로 올라가면 횃불 들고 간 건 아니고 뭐 부싯돌 같은 거 챙겨서 갔겠죠. 아니면 뭐 불쏘시개 같은 거 이게 준비해 왔다가
왜 두 명을 놔두고 갑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라,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거. 만약 이 두 종이 알게 되면 자기를 분명히 말릴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두고 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자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포박하여 그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이삭의 목숨을 취하려던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막아서죠. 그리고 말합니다. 1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뭔 말이냐면 천사를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공표였어요. 그 후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수풀에 걸린 숫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죠. 이게 시험이었다라는 배경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미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든 봤을 때 미친 짓을 할 때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주어질 벌에 대해 두려움에 굴복하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거 있잖아요.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 꼭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매년 때가 되면 곡물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호수 같은 데 이렇게, 왜? 괴물이 혹은 요괴가 그렇게 들이지 않으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비를 내리지 않거나, 그래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드려요. 근데 어느 날 영웅이 나타나서 그걸 죽이고, 이런 전래동화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아요. 서양에도. 강압적 굴복이요.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그렇게 믿고 하는 거. 정말 그렇게 믿고 하는 거. 철저한 신뢰 때문에. 믿음에 의한 순종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쭉 훑어본 우리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 사람의 선택과 이 미친 듯한 이 결정이 강압적 굴복이 아니라 신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정을 쭉 정리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요. 즉 하나님은 보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먼저 나를 환대하시는 분이라는 그 선하신 성품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죠. 그분은 어떤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뒤에 나올 텐데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그가 왜 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지키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걸 요구하신다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를 악의적으로 대할 일도 없고, 만약에 진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주적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격이요. 그분은 다른 신들처럼 인간을 지배하려 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소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예요. 이런 신뢰들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에 기반해서 오늘 이런 미친 듯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해 봅시다. 다시 시험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네,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모리아 땅은 여기 지금 나온 데를 제외하고 물론 뭐 역대기에도 잠깐 한 번 나오긴 하는데 고대 어떤 문헌에도 이 지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라는 어떤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뭐 다만 역대하 3장의 기록을 토대로 지금 여기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던 그 장소가 바로 나중에 성전이 건립된 곳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사실 거기가 어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되게 자주 썼던 표현이 있는데 데칼코마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뭐랑 데칼코마니입니까? 뭐랑 그렇게 같습니까? 12장 1절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구절과 동일해요. 뒤에 나올 거예요.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네, 이거 일부러 개역개정으로 했는데 어쨌든 떠나서 가거라와 22장 2절에 데리고 가거라. 다음으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뒤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우선 이 세 표현의 나열이라는 구도도 비슷하지만 고향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 인간이 살아있음을,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전부와도 같은 조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전부와 같은 의미예요. 이삭이랑 같은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그때 말씀드렸듯이 목적지를 지칭하지 않고 보냈다고 했죠.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으로 가거라. 모리아 땅은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말씀 안 하셨었거든요. 둘 다 결국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알려주실 것을 의존한 채 떠나가려는 거예요.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2장의 사건이 시험이라면 12장의 사건도 뭡니까? 시험이에요. 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전부터 계속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심지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시험이 12번 있었다라고까지 추정을 해요. 시험의 연속이에요. 나아가 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믿음이라는 과목의 시험 문제는 제일 처음에도 가장 마지막에도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결국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른 표현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물으시는 거죠. 물론 신앙적 성숙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조절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12장과 22장은요. 처음에는 너의 전부를 버리고 나만 의존하여서 떠나면 뭘 해주신대요? 그토록 네가 원하는 그거 아들 주시겠다라고 지금 대가를, 조건을 붙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뭐가 다릅니까? 대가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조건을 붙이지 않으세요. 뭐 어차피 곧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이 더 이상 대가를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즉 믿음의 초입, 입문반과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강사반의 차이라는 것은 대가가 없어도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저는 기도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옆에 찰싹 붙으세요. 그의 기도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진짜 그 시험의 의미 그대로요. 믿음, 온전한 믿음을 향한 교정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 출제 의도는 뭐라고 결국 주권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주권을 옮기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시험, 왜 이런 주권의 문제를 계속 우리한테 묻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주일날 혹은 자리가 있을 때 하는 기도문이고 사실 우리의 심중의 기도문은 이래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신이여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의 나라가 제발 오게 하시며 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니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이 구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종교심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즉 종교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삼은 그 기도, 즉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나라는 주어가 아버지로, 즉 나 기도문이 주 기도문으로 바뀌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무엇으로 바뀌길 원하신다라는 게 그게 믿음의 여정이요, 그렇게 이루어진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주어진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를 확인하고 교정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다룬다고 했는데 오늘은 제일 처음 거 시험에 대해서만 조금 나누고, 너무 길어서 이거 다 하면 이거 듣는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그런 시험은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잘라봤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나눠봤는데, 다만 시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시험과 관련돼서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극악무도한 시험은 이미 그의 믿음 수준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이런 극악한 시험을 주셨다라는 뜻 아닌가요? 예, 여러분, 실제 성경은 이미 그의 믿음이 준비되었음을 우리한테 단서를 줘요.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어디예요? 아까 본문의 배경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시험만, 이런 신앙적 배경만이 아니라 시간적 배경도 알려줬었어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시작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럼 21장으로 넘어가 21장 하반부에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서로 환대하는 기로 약속한, 언약한 사건이 그려져요. 이 사건의 말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 21장 32절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네,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게 단서예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이게 감당할 정도의 믿음이 이미 있었다는 단서라니까요. 이게 뭔데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창세기를 잡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셨어요. 의미가 다양하지만 요약하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존재라고요. 또 만물을 예배하게 만드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까 21장의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장의 22절, 그 아비멜렉이 했던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그리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예배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라고. 그가 너와 함께 하신 것 같다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환대하기로, 싸우지 않고 환대하기로 약속, 언약을 치룬 다음에 아비멜렉을 자기 땅으로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33절에서 뭘 합니까? 자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그가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제가 설교하며 언급하면서 그가 드렸던 예배, 제사를 종종 언급했는데 그 예배는 공통적으로 가나안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산당 같은 곳,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수리나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영험해 보이는 곳, 신령해 보이는 곳.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버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신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들으면 미친 짓 같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야, 이 미친놈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미친 짓이 아니었어요. 신을 위해서 자녀를 드리는 행위가 종종 행해졌어요. 너무 간절할 때. 근데 당시 기준으로 진짜 미친 짓은 뭐냐면 집 앞마당에다가 나무 심고 예배드리는 이 행동이 미친 짓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무슨 신을 섬기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미친 짓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를 해요. 마치 산 위에 노아가 방주를 짓죠. 당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미친 짓이 바다에다 지어야지, 호수에다 지어야지, 산 위에다 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미쳤다라고 했을 거예요. 동일한 짓이야.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정신 나갔네, 이 말. 근데 그는 인류사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류사 처음으로 자신이 있는 평범한 그 거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 환대의 언약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도, 전 우주적 능력도, 또 어디에서나 소통하시는 그 인격성도 분명하게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립니다. 때문에 여기 나온 예배라는 말은 뭔가 각 잡고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자취를 감추어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즉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했던 그 존재가 되살아났음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22장 1절도 아마 다르게 읽히죠. 2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즉각 응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해버리자 전혀 다른 응대를 했었죠. 타락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타락했지만 나타나셨어요. 타락했지만 나타나셔서 부르죠. 아브라함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셔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그래서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했어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를 통해서 시험 문제가 주어지기도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통과했음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정되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세요. 왜? 궁극적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즉 예배하는 존재이자 예배하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길 원해. 그렇게 성장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자리에 두는 그런 연습이 있길 원해요.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무를 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즉 예배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 2달간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이거는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전 세계적으로 주어진 시험과 같아요. 그냥 일반 계시적, 좀 단어가 어렵죠.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인간성을 유지하겠느냐. 하지만 신앙적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시험은 늘 출제하다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주권의 문제라고요. 답도 똑같아요, 여러분. 당신이 바로 거기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게 코로나든 코로나 할아버지든 관계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시험 앞에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이지? 교회란 무엇이지? 또한 공동체란 무엇이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히려 더욱 성숙할 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대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목적지를 모르더라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그 방향대로 나아가길, 그 선한 방향대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그런 그리스도인 되겠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의 형상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